공자는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무식하면서도 고집을 가진 자를 꼽았다. 그는 배우지 않았으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잘못을 지적받아도 듣지 않으며 남을 판단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소인은 배움이 부족하면서도 자만하는 사람이다. 공자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했다. 그들은 말이 많고 귀는 닫혀 있으며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세상에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더 많다. 무식한 것은 배움으로 채울 수 있지만 무식한 데다 고집과 아집을 함께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 돌처럼 변해버린다. 그런 자와의 관계는 결국 사람의 기운을 병들게 한다. 공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다. 배우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믿는 사람. 이 한마디 속에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배움이 없는 자는 세상을 좁은 틀 안에서 본다. 그는 자신이 본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틈이 없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유교에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고 자신의 허물을 보는 연습이며 타인을 이해하는 훈련이다. 공자는 이를 수신이라 불렀다. 즉,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도덕과 예의의 근본이었다. 그러나 배움 없는 자는 수신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다듬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한다.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신의 말이 곧 진리라고 착각한다. 그가 내뱉는 말은 논리보다 감정에 의존하고 그의 주장은 이성보다 고집에 뿌리를 둔다. 그래서 공자는 말했다. 무식한 자의 말은 바람과 같아 금세 사라지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남는다. 유교의 경전인 논어에는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간의 지혜가 단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과 반성을 통해 완성된다는 뜻이다. 배움이 없는 자는 세상을 단순히 흙과 백으로 나눈다. 그는 깊은 사고 없이 단정하고 자신이 내린 판단이 곧 진리라 여긴다. 그런 사고는 결국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다. 배움은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는 배움이 없는 삶을 어둠 속을 걷는 것에 비유했다. 등불 없이 걷는 사람은 길을 잃고 넘어지고 때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무식한 고집은 그 등불을 꺼버리는 행위다.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그 어둠 속에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살아간다. 무식한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말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 이 말은 단지 수다를 경계한 것이 아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다.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는 사람일수록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그 말 속에 교만이 섞인다. 유교에서는 덕이 없는 지식 그리고 지식이 없는 덕을 모두 경계했다. 덕이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고 지식이 없는 덕은 어리석음을 낳는다. 배움 없는 고집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악한 결합이다. 지식도 없고 덕도 없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마음만 강하다. 그는 세상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 공자는 이런 자를 불교이라 불렀다. 즉,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분노로 대응한다. 남의 충고를 모욕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이를 원수로 삼는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허물을 알고 고치는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나 무식한 자는 허물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배움 없는 사람은 겸손을 알지 못한다. 그에게 겸손은 약함이고 침묵은 패배이며 자기 성찰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이다. 그는 늘 말한다. 내가 맞다. 이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그 소리는 비어 있다. 그의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공자는 말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말했다. 말이 많으나 뜻이 없으면 사람을 피로하게 한다. 배움 없는 사람의 고집은 바로 이런 피로를 낳는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로잡는다고 믿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고 마음이 다친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지만 결국 주변은 모두 떠난다. 유교의 가르침은 늘 이렇게 말한다. 덕은 외로움을 이기지만 교만은 사람을 잃는다. 배움이 없는 자의 고집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병들게 한다. 그는 가정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사회에서 혼란을 만든다. 그의 고집은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은 또 다른 어둠을 부른다. 공자는 지식보다 마음을 먼저 닦으라 했다. 그는 마음이 바르면 그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다고 했다. 즉, 배움이란 마음을 곧게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무식한 자는 그 순서를 뒤집는다. 그는 말부터 바꾸려 하고 행동으로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빛을 잃는다. 논어에는 이런 말도 있다. 배움을 좋아하는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배움이란 단지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직시하는 용기다. 무식한 자는 그 용기가 없다.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지 않기에 계속 어둠 속에 머문다. 공자는 말했다. 무지한 자와의 대화는 벽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벽은 돌보다 단단하고 그 어둠은 밤보다 깊다. 지혜로운 자는 그 벽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다. 그는 다투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사는 자는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무식이 있다. 하나는 배우지 못한 무식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려 하지 않는 무식이다. 공자는 후자를 더 위험하다고 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 배움을 통해 바뀔 수 있지만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남의 지혜를 경멸한다. 지식을 들으면 쓸데없다 하고 지적을 받으면 너는 나를 모른다 한다. 그의 세계에는 자신만 존재하고 타인의 말은 모두 공격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결국 자신이 만든 벽 속에 갇힌다. 유교는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어둠을 본다.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빛이 들어온다. 배움 없는 자는 그 어둠을 보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밝다고 믿지만 그 빛은 이미 꺼져 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했다. 배움은 나를 이기기 위한 길이다. 즉,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다. 무식한 자의 고집은 그 싸움을 포기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미 졌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며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배운다. 그에게 배움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자세다. 공자는 이런 삶을 가리켜 군자의 길이라 했다. 배움이 있는 자는 조용히 성장하고 배움이 없는 자는 시끄럽게 멈춰 있다. 이 차이가 결국 삶의 깊이를 가른다. 무식한 자의 고집은 어둠의 벽이다. 그 벽은 스스로 쌓은 것이며 그 안에서 그는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벽을 허물 열쇠는 언제나 자기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배움이다.
배움은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며 사람을 다시 세우는 힘이다. 공자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어둠에 갇힌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식한 자가 아니라 무식하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다. 그가 가진 고집은 돌보다 단단하고 그의 말은 바람보다 거칠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그를 피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것이 공자의 가르침이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다. 공자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배워서 깨닫는 사람, 보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깨닫지 못했으나 아는 척하는 사람. 그는 마지막 부류를 가장 경계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 현명하다고 믿는다. 그는 무지를 감추기 위해 교만을 더씹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긴다. 공자는 논어에서 말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적 겸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시작임을 뜻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 한계를 보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고 새로운 가르침을 들으면 오히려 불쾌해한다. 그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의 귀는 들리지 않으며 그의 눈은 보지 않으려 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다. 그것은 무지와 결합할 때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된다. 무지한 교만은 사람을 눈멀게 만들고 그로 인해 그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며 결국 자신을 해친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자라 했다. 그에게는 배움의 문이 닫혀 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겸손뿐이지만 그는 그 열쇠를 스스로 버린다. 논어자로 편에는 공자의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화합하되 아첨하지 않고 소인은 아첨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무식하면서도 고집과 아첨을 겸한 자는 공자가 경계한 소인의 전형이다. 그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도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간계가 있고 그의 웃음은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이기심이 있다. 그는 배운 척하며 사람을 이용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질투하며 결국 자기 이익만을 좇는다. 유교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배우려는 마음, 다른 하나는 고집하는 마음이다. 배우려는 마음은 유연하고 고집하는 마음은 단단하다. 단단함이 지나치면 결국 부서지고 만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아는 체 하는 어리석은 자라 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지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낸다. 그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없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자는 자신을 꾸짖지만 배우지 않는 자는 남을 꾸짖는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늘 남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보는 자다.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타인을 판단하고 그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진다. 유교에서 마음의 병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수양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수양이란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며 감정을 제어하고 욕심을 누르고 타인을 헤아리는 능력이다. 그러나 위험한 사람은 이 수양을 경시한다. 그는 지식이 곧 인격이라 착각하고 배움을 외면하면서도 남을 가르치려 든다. 그의 말은 화려하지만 공허하고 그의 판단은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 공자는 제자 차공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모든 것을 아는 체 하는 자는 가장 고치기 어려운 자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 스스로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은 배움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는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긴다. 그가 가진 확신은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마주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더 강한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유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허식의 사람이라 한다. 겉으로는 배운 듯하지만 속은 비어 있다. 그의 삶은 모래성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무너진다. 그는 지식을 권력으로 삼고 자신의 말로 사람을 누르려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의 속을 꿰뚫어 본다. 그의 말은 점점 힘을 잃고 그의 이름은 신뢰를 잃는다. 공자는 이를 덕이 없는 지식은 해롭다고 표현했다. 공자는 또 말했다. 덕을 닦지 않으면 지식은 사람을 해친다. 덕이란 곧 마음의 밝음이다. 덕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이기심으로 사용하고 지혜를 교만의 장식품으로 만든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유교의 가르침에서 덕은 지식을 지탱하는 근본이며 배움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지식이 많지 않음에도 그 지식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그 조각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는 진리를 모른 채 정의를 말하고 도덕을 모른 채 타인을 가르친다. 그의 판단은 편견이고 그의 확신은 오만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아는 체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했다. 그는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진다. 유교 철학에서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공자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아는 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 말은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험한 사람은 이 과정을 무시한다. 그는 결과만 원하고 과정은 싫어한다. 그의 마음은 조급하고 그의 생각은 얕다. 그는 성장보다 우월함을 택하고 진리보다 승리를 원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이 적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그의 눈은 자신을 향해 있고 그의 귀는 남을 향해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다. 그의 눈은 남을 향하고 그의 귀는 자신만을 듣는다. 그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평가하며 결국 자신을 잃는다. 가장 위험한 마음은 배우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마치 칼날과 같아서 언뜻 날카롭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베고 만다. 공자는 말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근본 원리다. 자신을 모르는 자는 남을 올바르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사람은 언제나 남의 결점을 찾는다. 그것이 자신이 우월하다는 증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사람의 성숙을 마음의 확장으로 본다. 배우는 사람의 마음은 넓어지고 고집하는 사람의 마음은 좁아진다. 넓은 마음은 세상을 품지만 좁은 마음은 세상을 공격한다. 공자는 이를 군자는 포용하고 소인은 배척한다고 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려 드는 사람이다. 그의 판단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그 감옥은 점점 더 좁아진다. 공자는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지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기에 결코 고쳐지지 않는다. 이 말은 시대를 넘어선 경고다. 지식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다. 배우지 않으면서 고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어둠 속에 머무르며 그 어둠을 세상의 빛으로 착각한다. 그의 마음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의심한다. 공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 했다. 하루에 3번 나를 반성한다는 말은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실천이었다. 반면 위험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의 고집은 두려움의 벽이 된다.
공자의 가르침은 분명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세상을 속인다. 배움 없는 자의 마음이 위험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무지를 진리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착각은 결국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공자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이기고 어리석은 자는 남을 이기려 한다. 우리는 그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공자가 말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결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교만과 고집일지도 모른다. 공자는 제자 안현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가까이 하기는 쉬우나 그 마음을 알기는 어렵다. 그의 말이 온화하더라도 그 속이 진실한지 살피고 그의 행동이 고다 보이더라도 그 뜻이 바른지 살펴라. 이 말은 사람을 대할 때의 기준을 보여준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보라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며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이다. 공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의를 꼽았다. 신이란 곧 믿음이며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무식한 자는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 그는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신뢰를 얻으려 한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짓은 언제나 무너지고 그 무너짐의 조각은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논어에는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그 행실로서 믿음을 얻는다. 말로써 신뢰를 얻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은 곧 언행일치의 중요함을 뜻한다. 공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경계했다. 그는 배움이 없는 자일수록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고 했다. 그의 입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다. 그는 남을 설득하려 하지만 스스로는 변하려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본다. 그는 조용히 관찰하고 상대의 말보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본다. 유교에서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말이 적으나 그 말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진다. 즉, 진정한 배움은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공자가 가장 멀리하라고 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면서도 행동으로는 덕을 잃는 자였다. 그는 이익을 쫓아 움직이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옳고 그름을 바꾼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본다. 유교에서는 덕없는 말을 독으로 여겼다. 그것은 겉으로는 달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기운을 해치는 독이다. 공자는 말했다.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 뒤에는 반드시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숨어 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은 가르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자의 달콤한 말을 경계한다. 그는 말이 아닌 진심을 본다. 또한 공자는 자만한 사람을 피하라고 했다. 자만은 배움의 적이며 지혜의 문을 닫는 행위다. 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배움을 모욕으로 여기고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의 마음은 좁고 그의 시선은 자신에게만 머문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그의 교만은 전염되고 그의 부정적인 기운은 곁에 있는 사람까지 흐리게 만든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덕으로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통해 덕을 닦는다. 즉,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과 성장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덕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마음이 밝아지고 배움이 없는 자와 함께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있는 이의 마음을 살핀다. 그 마음이 맑은지 아니면 탐욕으로 흐려져 있는지를 본다. 만약 그 마음이 이익으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유교에서 가장 위험하게 본 인간은 겉으로는 도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자다.
공자는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무식하면서도 고집을 가진 자를 꼽았다. 그는 배우지 않았으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잘못을 지적받아도 듣지 않으며 남을 판단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소인은 배움이 부족하면서도 자만하는 사람이다. 공자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했다. 그들은 말이 많고 귀는 닫혀 있으며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세상에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더 많다. 무식한 것은 배움으로 채울 수 있지만 무식한 데다 고집과 아집을 함께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 돌처럼 변해버린다. 그런 자와의 관계는 결국 사람의 기운을 병들게 한다. 공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다. 배우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믿는 사람. 이 한마디 속에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배움이 없는 자는 세상을 좁은 틀 안에서 본다. 그는 자신이 본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틈이 없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유교에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고 자신의 허물을 보는 연습이며 타인을 이해하는 훈련이다. 공자는 이를 수신이라 불렀다. 즉,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도덕과 예의의 근본이었다. 그러나 배움 없는 자는 수신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다듬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한다.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신의 말이 곧 진리라고 착각한다. 그가 내뱉는 말은 논리보다 감정에 의존하고 그의 주장은 이성보다 고집에 뿌리를 둔다. 그래서 공자는 말했다. 무식한 자의 말은 바람과 같아 금세 사라지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남는다. 유교의 경전인 논어에는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간의 지혜가 단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과 반성을 통해 완성된다는 뜻이다. 배움이 없는 자는 세상을 단순히 흙과 백으로 나눈다. 그는 깊은 사고 없이 단정하고 자신이 내린 판단이 곧 진리라 여긴다. 그런 사고는 결국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다. 배움은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는 배움이 없는 삶을 어둠 속을 걷는 것에 비유했다. 등불 없이 걷는 사람은 길을 잃고 넘어지고 때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무식한 고집은 그 등불을 꺼버리는 행위다.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그 어둠 속에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살아간다. 무식한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말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 이 말은 단지 수다를 경계한 것이 아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다.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는 사람일수록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그 말 속에 교만이 섞인다. 유교에서는 덕이 없는 지식 그리고 지식이 없는 덕을 모두 경계했다. 덕이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고 지식이 없는 덕은 어리석음을 낳는다. 배움 없는 고집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악한 결합이다. 지식도 없고 덕도 없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마음만 강하다. 그는 세상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 공자는 이런 자를 불교이라 불렀다. 즉,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분노로 대응한다. 남의 충고를 모욕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이를 원수로 삼는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허물을 알고 고치는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나 무식한 자는 허물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배움 없는 사람은 겸손을 알지 못한다. 그에게 겸손은 약함이고 침묵은 패배이며 자기 성찰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이다. 그는 늘 말한다. 내가 맞다. 이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그 소리는 비어 있다. 그의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공자는 말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말했다. 말이 많으나 뜻이 없으면 사람을 피로하게 한다. 배움 없는 사람의 고집은 바로 이런 피로를 낳는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로잡는다고 믿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고 마음이 다친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지만 결국 주변은 모두 떠난다. 유교의 가르침은 늘 이렇게 말한다. 덕은 외로움을 이기지만 교만은 사람을 잃는다. 배움이 없는 자의 고집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병들게 한다. 그는 가정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사회에서 혼란을 만든다. 그의 고집은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은 또 다른 어둠을 부른다. 공자는 지식보다 마음을 먼저 닦으라 했다. 그는 마음이 바르면 그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다고 했다. 즉, 배움이란 마음을 곧게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무식한 자는 그 순서를 뒤집는다. 그는 말부터 바꾸려 하고 행동으로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빛을 잃는다. 논어에는 이런 말도 있다. 배움을 좋아하는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배움이란 단지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직시하는 용기다. 무식한 자는 그 용기가 없다.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지 않기에 계속 어둠 속에 머문다. 공자는 말했다. 무지한 자와의 대화는 벽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벽은 돌보다 단단하고 그 어둠은 밤보다 깊다. 지혜로운 자는 그 벽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다. 그는 다투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사는 자는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무식이 있다. 하나는 배우지 못한 무식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려 하지 않는 무식이다. 공자는 후자를 더 위험하다고 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 배움을 통해 바뀔 수 있지만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남의 지혜를 경멸한다. 지식을 들으면 쓸데없다 하고 지적을 받으면 너는 나를 모른다 한다. 그의 세계에는 자신만 존재하고 타인의 말은 모두 공격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결국 자신이 만든 벽 속에 갇힌다. 유교는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어둠을 본다.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빛이 들어온다. 배움 없는 자는 그 어둠을 보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밝다고 믿지만 그 빛은 이미 꺼져 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했다. 배움은 나를 이기기 위한 길이다. 즉,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다. 무식한 자의 고집은 그 싸움을 포기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미 졌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며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배운다. 그에게 배움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자세다. 공자는 이런 삶을 가리켜 군자의 길이라 했다. 배움이 있는 자는 조용히 성장하고 배움이 없는 자는 시끄럽게 멈춰 있다. 이 차이가 결국 삶의 깊이를 가른다. 무식한 자의 고집은 어둠의 벽이다. 그 벽은 스스로 쌓은 것이며 그 안에서 그는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벽을 허물 열쇠는 언제나 자기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배움이다.
배움은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며 사람을 다시 세우는 힘이다. 공자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어둠에 갇힌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식한 자가 아니라 무식하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다. 그가 가진 고집은 돌보다 단단하고 그의 말은 바람보다 거칠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그를 피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것이 공자의 가르침이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다. 공자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배워서 깨닫는 사람, 보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깨닫지 못했으나 아는 척하는 사람. 그는 마지막 부류를 가장 경계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 현명하다고 믿는다. 그는 무지를 감추기 위해 교만을 더씹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긴다. 공자는 논어에서 말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적 겸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시작임을 뜻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 한계를 보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고 새로운 가르침을 들으면 오히려 불쾌해한다. 그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의 귀는 들리지 않으며 그의 눈은 보지 않으려 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다. 그것은 무지와 결합할 때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된다. 무지한 교만은 사람을 눈멀게 만들고 그로 인해 그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며 결국 자신을 해친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자라 했다. 그에게는 배움의 문이 닫혀 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겸손뿐이지만 그는 그 열쇠를 스스로 버린다. 논어자로편에는 공자의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화합하되 아첨하지 않고 소인은 아첨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무식하면서도 고집과 아첨을 겸한 자는 공자가 경계한 소인의 전형이다. 그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도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간계가 있고 그의 웃음은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이기심이 있다. 그는 배운 척하며 사람을 이용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질투하며 결국 자기 이익만을 좇는다. 유교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배우려는 마음, 다른 하나는 고집하는 마음이다. 배우려는 마음은 유연하고 고집하는 마음은 단단하다. 단단함이 지나치면 결국 부서지고 만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아는 채 하는 어리석은 자라 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지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낸다. 그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없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자는 자신을 꾸짖지만 배우지 않는 자는 남을 꾸짖는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늘 남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보는 자다.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타인을 판단하고 그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진다. 유교에서 마음의 병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수양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수양이란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며 감정을 제어하고 욕심을 누르고 타인을 헤아리는 능력이다. 그러나 위험한 사람은 이 수양을 경시한다. 그는 지식이 곧 인격이라 착각하고 배움을 외면하면서도 남을 가르치려 든다. 그의 말은 화려하지만 공허하고 그의 판단은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 공자는 제자 차공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모든 것을 아는 채 하는 자는 가장 고치기 어려운 자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 스스로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은 배움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는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긴다. 그가 가진 확신은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마주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더 강한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유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허식의 사람이라 한다. 겉으로는 배운 듯하지만 속은 비어있다. 그의 삶은 모래성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무너진다. 그는 지식을 권력으로 삼고 자신의 말로 사람을 누르려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의 속을 꿰뚫어 본다. 그의 말은 점점 힘을 잃고 그의 이름은 신뢰를 잃는다. 공자는 이를 덕이 없는 지식은 해롭다고 표현했다. 공자는 또 말했다. 덕을 닦지 않으면 지식은 사람을 해친다. 덕이란 곧 마음의 밝음이다. 덕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이기심으로 사용하고 지혜를 교만의 장식품으로 만든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유교의 가르침에서 덕은 지식을 지탱하는 근본이며 배움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지식이 많지 않음에도 그 지식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그 조각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는 진리를 모른 채 정의를 말하고 도덕을 모른 채 타인을 가르친다. 그의 판단은 편견이고 그의 확신은 오만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아는 체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했다. 그는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진다. 유교 철학에서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공자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아는 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 말은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험한 사람은 이 과정을 무시한다. 그는 결과만 원하고 과정은 싫어한다. 그의 마음은 조급하고 그의 생각은 얕다. 그는 성장보다 우월함을 택하고 진리보다 승리를 원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이 적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그의 눈은 자신을 향해 있고 그의 귀는 남을 향해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다. 그의 눈은 남을 향하고 그의 귀는 자신만을 듣는다. 그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평가하며 결국 자신을 잃는다. 가장 위험한 마음은 배우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마치 칼날과 같아서 언뜻 날카롭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베고 만다. 공자는 말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근본 원리다. 자신을 모르는 자는 남을 올바르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사람은 언제나 남의 결점을 찾는다. 그것이 자신이 우월하다는 증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사람의 성숙을 마음의 확장으로 본다. 배우는 사람의 마음은 넓어지고 고집하는 사람의 마음은 좁아진다. 넓은 마음은 세상을 품지만 좁은 마음은 세상을 공격한다. 공자는 이를 군자는 포용하고 소인은 배척한다고 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려 드는 사람이다. 그의 판단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그 감옥은 점점 더 좁아진다. 공자는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지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기에 결코 고쳐지지 않는다. 이 말은 시대를 넘어선 경고다. 지식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다. 배우지 않으면서 고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어둠 속에 머무르며 그 어둠을 세상의 빛으로 착각한다. 그의 마음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의심한다. 공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 했다. 하루에 3번 나를 반성한다는 말은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실천이었다. 반면 위험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의 고집은 두려움의 벽이 된다.
공자의 가르침은 분명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세상을 속인다. 배움 없는 자의 마음이 위험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무지를 진리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착각은 결국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공자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이기고 어리석은 자는 남을 이기려 한다. 우리는 그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공자가 말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결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교만과 고집일지도 모른다. 공자는 제자 안현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가까이 하기는 쉬우나 그 마음을 알기는 어렵다. 그의 말이 온화하더라도 그 속이 진실한지 살피고 그의 행동이 고다 보이더라도 그 뜻이 바른지 살펴라. 이 말은 사람을 대할 때의 기준을 보여준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보라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며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이다. 공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의를 꼽았다. 신이란 곧 믿음이며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무식한 자는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 그는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신뢰를 얻으려 한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짓은 언제나 무너지고 그 무너짐의 조각은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논어에는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그 행실로서 믿음을 얻는다. 말로써 신뢰를 얻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은 곧 언행일치의 중요함을 뜻한다. 공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경계했다. 그는 배움이 없는 자일수록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고 했다. 그의 입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다. 그는 남을 설득하려 하지만 스스로는 변하려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본다. 그는 조용히 관찰하고 상대의 말보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본다. 유교에서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말이 적으나 그 말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진다. 즉, 진정한 배움은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공자가 가장 멀리하라고 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면서도 행동으로는 덕을 잃는 자였다. 그는 이익을 쫓아 움직이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옳고 그름을 바꾼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본다. 유교에서는 덕없는 말을 도구로 여겼다. 그것은 겉으로는 달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기운을 해치는 독이다. 공자는 말했다.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 뒤에는 반드시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숨어 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은 가르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자의 달콤한 말을 경계한다. 그는 말이 아닌 진심을 본다. 또한 공자는 자만한 사람을 피하라고 했다. 자만은 배움의 적이며 지혜의 문을 닫는 행위다. 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배움을 모욕으로 여기고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의 마음은 좁고 그의 시선은 자신에게만 머문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그의 교만은 전염되고 그의 부정적인 기운은 곁에 있는 사람까지 흐리게 만든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덕으로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통해 덕을 닦는다. 즉,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과 성장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덕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마음이 밝아지고 배움이 없는 자와 함께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있는 이의 마음을 살핀다. 그 마음이 맑은지 아니면 탐욕으로 흐려져 있는지를 본다. 만약 그 마음이 이익으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유교에서 가장 위험하게 본 인간은 겉으로는 도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자다.
공자는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무식하면서도 고집을 가진 자를 꼽았다. 그는 배우지 않았으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잘못을 지적받아도 듣지 않으며 남을 판단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소인은 배움이 부족하면서도 자만하는 사람이다. 공자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했다. 그들은 말이 많고 귀는 닫혀 있으며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세상에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더 많다. 무식한 것은 배움으로 채울 수 있지만 무식한 데다 고집과 아집을 함께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 돌처럼 변해버린다. 그런 자와의 관계는 결국 사람의 기운을 병들게 한다. 공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다. 배우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믿는 사람. 이 한마디 속에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배움이 없는 자는 세상을 좁은 틀 안에서 본다. 그는 자신이 본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틈이 없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유교에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고 자신의 허물을 보는 연습이며 타인을 이해하는 훈련이다. 공자는 이를 수신이라 불렀다. 즉,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도덕과 예의의 근본이었다. 그러나 배움 없는 자는 수신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다듬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한다.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신의 말이 곧 진리라고 착각한다. 그가 내뱉는 말은 논리보다 감정에 의존하고 그의 주장은 이성보다 고집에 뿌리를 둔다. 그래서 공자는 말했다. 무식한 자의 말은 바람과 같아 금세 사라지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남는다. 유교의 경전인 논어에는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간의 지혜가 단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과 반성을 통해 완성된다는 뜻이다. 배움이 없는 자는 세상을 단순히 흙과 백으로 나눈다. 그는 깊은 사고 없이 단정하고 자신이 내린 판단이 곧 진리라 여긴다. 그런 사고는 결국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다. 배움은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는 배움이 없는 삶을 어둠 속을 걷는 것에 비유했다. 등불 없이 걷는 사람은 길을 잃고 넘어지고 때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무식한 고집은 그 등불을 꺼버리는 행위다.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그 어둠 속에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살아간다. 무식한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말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 이 말은 단지 수다를 경계한 것이 아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다.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는 사람일수록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그 말 속에 교만이 섞인다. 유교에서는 덕이 없는 지식 그리고 지식이 없는 덕을 모두 경계했다. 덕이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고 지식이 없는 덕은 어리석음을 낳는다. 배움 없는 고집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악한 결합이다. 지식도 없고 덕도 없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마음만 강하다. 그는 세상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 공자는 이런 자를 불교이라 불렀다. 즉,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분노로 대응한다. 남의 충고를 모욕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이를 원수로 삼는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허물을 알고 고치는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나 무식한 자는 허물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배움 없는 사람은 겸손을 알지 못한다. 그에게 겸손은 약함이고 침묵은 패배이며 자기 성찰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이다. 그는 늘 말한다. 내가 맞다. 이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그 소리는 비어 있다. 그의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공자는 말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말했다. 말이 많으나 뜻이 없으면 사람을 피로하게 한다. 배움 없는 사람의 고집은 바로 이런 피로를 낳는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로잡는다고 믿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고 마음이 다친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지만 결국 주변은 모두 떠난다. 유교의 가르침은 늘 이렇게 말한다. 덕은 외로움을 이기지만 교만은 사람을 잃는다. 배움이 없는 자의 고집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병들게 한다. 그는 가정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사회에서 혼란을 만든다. 그의 고집은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은 또 다른 어둠을 부른다. 공자는 지식보다 마음을 먼저 닦으라 했다. 그는 마음이 바르면 그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다고 했다. 즉, 배움이란 마음을 곧게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무식한 자는 그 순서를 뒤집는다. 그는 말부터 바꾸려 하고 행동으로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빛을 잃는다. 논어에는 이런 말도 있다. 배움을 좋아하는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배움이란 단지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직시하는 용기다. 무식한 자는 그 용기가 없다.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지 않기에 계속 어둠 속에 머문다. 공자는 말했다. 무지한 자와의 대화는 벽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벽은 돌보다 단단하고 그 어둠은 밤보다 깊다. 지혜로운 자는 그 벽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다. 그는 다투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사는 자는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무식이 있다. 하나는 배우지 못한 무식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려 하지 않는 무식이다. 공자는 후자를 더 위험하다고 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 배움을 통해 바뀔 수 있지만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남의 지혜를 경멸한다. 지식을 들으면 쓸데없다 하고 지적을 받으면 너는 나를 모른다 한다. 그의 세계에는 자신만 존재하고 타인의 말은 모두 공격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결국 자신이 만든 벽 속에 갇힌다. 유교는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어둠을 본다.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빛이 들어온다. 배움 없는 자는 그 어둠을 보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밝다고 믿지만 그 빛은 이미 꺼져 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했다. 배움은 나를 이기기 위한 길이다. 즉,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다. 무식한 자의 고집은 그 싸움을 포기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미 졌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며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배운다. 그에게 배움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자세다. 공자는 이런 삶을 가리켜 군자의 길이라 했다. 배움이 있는 자는 조용히 성장하고 배움이 없는 자는 시끄럽게 멈춰 있다. 이 차이가 결국 삶의 깊이를 가른다. 무식한 자의 고집은 어둠의 벽이다. 그 벽은 스스로 쌓은 것이며 그 안에서 그는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벽을 허물 열쇠는 언제나 자기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배움이다.
배움은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며 사람을 다시 세우는 힘이다. 공자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어둠에 갇힌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식한 자가 아니라 무식하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다. 그가 가진 고집은 돌보다 단단하고 그의 말은 바람보다 거칠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그를 피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것이 공자의 가르침이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다. 공자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배워서 깨닫는 사람, 보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깨닫지 못했으나 아는 척하는 사람. 그는 마지막 부류를 가장 경계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 현명하다고 믿는다. 그는 무지를 감추기 위해 교만을 덧입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긴다. 공자는 논어에서 말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적 겸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시작임을 뜻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 한계를 보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고 새로운 가르침을 들으면 오히려 불쾌해한다. 그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의 귀는 들리지 않으며 그의 눈은 보지 않으려 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다. 그것은 무지와 결합할 때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된다. 무지한 교만은 사람을 눈멀게 만들고 그로 인해 그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며 결국 자신을 해친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자라 했다. 그에게는 배움의 문이 닫혀 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겸손뿐이지만 그는 그 열쇠를 스스로 버린다. 논어자로편에는 공자의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화합하되 아첨하지 않고 소인은 아첨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무식하면서도 고집과 아첨을 겸한 자는 공자가 경계한 소인의 전형이다. 그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도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간계가 있고 그의 웃음은 따뜻하지만 그 안에는 이기심이 있다. 그는 배운 척하며 사람을 이용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질투하며 결국 자기 이익만을 좇는다. 유교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배우려는 마음, 다른 하나는 고집하는 마음이다. 배우려는 마음은 유연하고 고집하는 마음은 단단하다. 단단함이 지나치면 결국 부서지고 만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아는 채 하는 어리석은 자라 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지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낸다. 그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없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자는 자신을 꾸짖지만 배우지 않는 자는 남을 꾸짖는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늘 남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보는 자다.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타인을 판단하고 그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진다. 유교에서 마음의 병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수양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수양이란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며 감정을 제어하고 욕심을 누르고 타인을 헤아리는 능력이다. 그러나 위험한 사람은 이 수양을 경시한다. 그는 지식이 곧 인격이라 착각하고 배움을 외면하면서도 남을 가르치려 든다. 그의 말은 화려하지만 공허하고 그의 판단은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 공자는 제자 차공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모든 것을 아는 채 하는 자는 가장 고치기 어려운 자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 스스로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은 배움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는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긴다. 그가 가진 확신은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마주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더 강한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유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허식의 사람이라 한다. 겉으로는 배운 듯하지만 속은 비어있다. 그의 삶은 모래성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무너진다. 그는 지식을 권력으로 삼고 자신의 말로 사람을 누르려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의 속을 꿰뚫어 본다. 그의 말은 점점 힘을 잃고 그의 이름은 신뢰를 잃는다. 공자는 이를 덕이 없는 지식은 해롭다고 표현했다. 공자는 또 말했다. 덕을 닦지 않으면 지식은 사람을 해친다. 덕이란 곧 마음의 밝음이다. 덕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이기심으로 사용하고 지혜를 교만의 장식품으로 만든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유교의 가르침에서 덕은 지식을 지탱하는 근본이며 배움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지식이 많지 않음에도 그 지식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그 조각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는 진리를 모른 채 정의를 말하고 도덕을 모른 채 타인을 가르친다. 그의 판단은 편견이고 그의 확신은 오만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아는 체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했다. 그는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진다. 유교 철학에서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공자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아는 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 말은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험한 사람은 이 과정을 무시한다. 그는 결과만 원하고 과정은 싫어한다. 그의 마음은 조급하고 그의 생각은 얕다. 그는 성장보다 우월함을 택하고 진리보다 승리를 원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이 적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그의 눈은 자신을 향해 있고 그의 귀는 남을 향해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다. 그의 눈은 남을 향하고 그의 귀는 자신만을 듣는다. 그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평가하며 결국 자신을 잃는다. 가장 위험한 마음은 배우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마치 칼날과 같아서 언뜻 날카롭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베고 만다. 공자는 말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근본 원리다. 자신을 모르는 자는 남을 올바르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사람은 언제나 남의 결점을 찾는다. 그것이 자신이 우월하다는 증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사람의 성숙을 마음의 확장으로 본다. 배우는 사람의 마음은 넓어지고 고집하는 사람의 마음은 좁아진다. 넓은 마음은 세상을 품지만 좁은 마음은 세상을 공격한다. 공자는 이를 군자는 포용하고 소인은 배척한다고 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려 드는 사람이다. 그의 판단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그 감옥은 점점 더 좁아진다. 공자는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지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기에 결코 고쳐지지 않는다. 이 말은 시대를 넘어선 경고다. 지식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다. 배우지 않으면서 고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어둠 속에 머무르며 그 어둠을 세상의 빛으로 착각한다. 그의 마음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의심한다. 공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 했다. 하루에 3번 나를 반성한다는 말은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실천이었다. 반면 위험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의 고집은 두려움의 벽이 된다.
공자의 가르침은 분명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세상을 속인다. 배움 없는 자의 마음이 위험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무지를 진리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착각은 결국 모든 관계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공자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이기고 어리석은 자는 남을 이기려 한다. 우리는 그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공자가 말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결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교만과 고집일지도 모른다. 공자는 제자 안현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가까이 하기는 쉬우나 그 마음을 알기는 어렵다. 그의 말이 온화하더라도 그 속이 진실한지 살피고 그의 행동이 고다 보이더라도 그 뜻이 바른지 살펴라. 이 말은 사람을 대할 때의 기준을 보여준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보라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며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이다. 공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의를 꼽았다. 신이란 곧 믿음이며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무식한 자는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 그는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신뢰를 얻으려 한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짓은 언제나 무너지고 그 무너짐의 조각은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논어에는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그 행실로서 믿음을 얻는다. 말로써 신뢰를 얻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은 곧 언행일치의 중요함을 뜻한다. 공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경계했다. 그는 배움이 없는 자일수록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고 했다. 그의 입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다. 그는 남을 설득하려 하지만 스스로는 변하려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본다. 그는 조용히 관찰하고 상대의 말보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본다. 유교에서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말이 적으나 그 말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진다. 즉, 진정한 배움은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공자가 가장 멀리하라고 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면서도 행동으로는 덕을 잃는 자였다. 그는 이익을 쫓아 움직이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옳고 그름을 바꾼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본다. 유교에서는 덕없는 말을 독으로 여겼다. 그것은 겉으로는 달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기운을 해치는 독이다. 공자는 말했다.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 뒤에는 반드시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숨어 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은 가르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자의 달콤한 말을 경계한다. 그는 말이 아닌 진심을 본다. 또한 공자는 자만한 사람을 피하라고 했다. 자만은 배움의 적이며 지혜의 문을 닫는 행위다. 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배움을 모욕으로 여기고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의 마음은 좁고 그의 시선은 자신에게만 머문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그의 교만은 전염되고 그의 부정적인 기운은 곁에 있는 사람까지 흐리게 만든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덕으로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통해 덕을 닦는다. 즉,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과 성장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덕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마음이 밝아지고 배움이 없는 자와 함께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있는 이의 마음을 살핀다. 그 마음이 맑은지 아니면 탐욕으로 흐려져 있는지를 본다. 만약 그 마음이 이익으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유교에서 가장 위험하게 본 인간은 겉으로는 도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자다.